그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시편 42편 말씀이고요. 42편 말씀에 묵상하며 그 칼럼에 제가 시를 한 점 적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시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도 우리가 한번 시편 42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은 모든 문학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전기처럼 담겨 있는 게 있고, 뭐 수필처럼 담겨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시의 형태로 하나의 형태죠 담겨 있는데, 이 시편 150편이 있는데 전체가 다 이건 시 문학으로 담겨 있고, 요한계시록은 또 묵시 문학으로, 다니엘서는 전반부는 아니지만 전기처럼 쓰여 있지만 후반부는 또 묵시 문학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뒷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묵시 문학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또 묵시 문학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시에 대해서 알아야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고, 묵시 문학을 알아야 또 묵시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 몇 가지만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제가 라마 사박단이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사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단이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또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그 시편 42편에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기까지만 하죠. 어찌하여 라마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박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는 아주 구구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일단 서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윗은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 보게 되면 근데 성경에서 이제 뭐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그 중에 이제 한 두 사람을 얘기해 볼까요? 사사기 본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사사 중에서 입다는 정말 사랑하는 외동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어떻게 뭐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무엇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기분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글쎄요, 보통 시골에서 하면은 짐승들이 제일 먼저 뛰어오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뛰어오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지만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이게 참 큰일 난 거죠, 일단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맹세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냥 예, 아니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 맹세하지 말란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살아도 참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개구리 얘기하시죠? 개구리하고 똑같아요. 하도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개구리가 그랬다잖아요. 양지 바른 것에 묻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반대로 하니까, 얘야 내가 죽으면 아주 빗물이 많은 곳에, 그냥 물이 많은 곳에 나를 묻어다오. 다 말을 안 듣다가 그때 마지막에 그 말을 또 듣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의 마음은 듣지 않는 거죠. 하필 이때 또 외동딸이 뛰어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평상시에는 처음 이렇게 뛰어오지 않았는데, 이때 결국에는 입다는 서원한 대로
외동딸을 바치기 장면이 나오죠. 이따가 얼마나 슬퍼하는지는 뭐 이루 말해서 얼마나 슬퍼요.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데. 그래서 입다의 그 고통, 참 본인의 한번 이게 뭐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서원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입다의 그 슬픔 뭐 이런 말 수 없겠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라헬 같은 경우인데요.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다들 그 당시는 지금은 좀 다른데 과거하고 그 당시는 자녀를 낳아야 됐어요. 그거는 사는 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재산을 남자에게 주지 않고 여자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남자가 다 죽으면 여자는 하루아침에 빌어먹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미였어요. 잘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재산이 다 남자에게만 가거든요. 이때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다르죠.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황인데 라헬은 아니 그 3명의 아내들은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정말 통곡할 일이죠. 야곱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너를 제일 사랑해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참 슬픈 거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또 있어야 될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있어야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라헬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사람이 그래 뭐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방바사 사건인데요. 뭐 한번 그냥 찾아보도록 하죠. 손을 잘 꽂고 빨리 찾는 분들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장 거기 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2사라를 다 죽입니다. 2사라를 싹 죽여요. 아기들을. 근데 2살이니까 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만으로 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살, 4살 되겠죠.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낳자마자 죽어야 돼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워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싹 죽여요. 헤롯 왕이. 야, 그때 그 엄마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은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나나 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게 그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이 있잖아요. 고통의 눈물. 이 눈물이 고통의 크기가 어떠냐? 라헬이 자식이 없어 오는 고통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작은 일은 어떤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슬쩍 소도를 건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간지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 개인 중심의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보면 내가 한 행동들이 이제 나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상처가 있을 때는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같이 입다와 라헬 두 사람 얘기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입다와 라헬도 고통스럽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의 사슴이 나와 있어요. 시냇물을 찾아요.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당연히 물을 먹기 위해겠죠. 근데 어떻게 나냐면 어떻게 찾느냐, 그냥 아니라 갈급한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갈급하다. 갈증이 아주 급한 거예요. 갈급함. 지금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의 물이량이 참 중요하거든요. 물을 안 먹으면 일찍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일주일은 살아요, 사람이. 물만 먹어도. 끔찍한. 그래서 이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건물이 허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 사는 사람들 보면, 특히 비가 왔을 때 빗물 먹고 더 오래 사는 사람, 죽었다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정말 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죠. 정말 한 컵의 물,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얼마나 갈급해요. 이 갈급함이,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장가를 들었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참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왕도 훌륭한데 사울왕은 천천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울왕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몹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장인이 이 말을 듣고 장인이에요, 장인. 참 교는 장인이면 참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장인은 남은 생애를 전체를 다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다 바칩니다. 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장인에 의해서, 권세 있는 장인에서 쫓겨나는 다윗. 그 다음에 또 있죠. 다윗에게는 훌륭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이 있잖아요. 정말 다윗이 이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좀 괜찮아졌나 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아들이 하나 있죠. 아도니아. 또 하나의 아들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아들들이 죽이려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서로 사랑했던 당연히 아내가 있겠죠. 그 아내 이름은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뺏겨요. 아버지가 이게 장인이죠.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말이 돼요? 자신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뺏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요. 참,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은 정말 갈급한 거예요. 많이 힘들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3절입니다. 40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게 아주 고약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겨갈 때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울왕의 친척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기를 피를 흘린 자요. 그러면서 사악한 자요. 돌을 들면서 그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왕권을 주지 않는데 너가 피를 흘림으로 왕권을 가졌다. 그렇게 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방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그죠.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살았던 사람인데 조롱하고 있는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대로 내버려 뒀겠어? 네 장인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네 두 아들은 또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모했던 그 하나님 어디 있니? 그래 네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고 치자. 그 다음엔 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너를 저주하고 있지 않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 말을 듣던 다윗이 이 마음 편했을까요? 거기 보면 42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로 뼈를 찌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거기 보면 또 3절에 시편 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침 저녁에 눈물로 살아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울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내요. 그 고통은 이름 알아서 겉으로는 웃을지는 몰라요. 아까 시므이가 막 돌로 비방을 할 때 같이 있던 장수 아비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이건 너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혹시나 저가 나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참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서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우리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에게 상처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조용히 길을 걸어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때 다윗과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슬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9절 읽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 고백은요, 다윗의 이 고백, 예수님과 고백과 다윗의 고백은 차이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거는 십자가 가면서 이 고백하신 것은요, 슬픔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순종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침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 있어서는 이 고백, 어째 하나님 할 때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고통 속에 있다가, 그는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에 빠지잖아요. 순간에 이제 마음을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다, 정신을 잡는다, 마음을 다잡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억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어떤 일이 기억나는 고통이라면 여러분, 아직까지 그 고통은 작은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인간은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기억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잃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이상의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이 갑니까? 다윗이 이렇게 울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위대한 다윗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어떤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누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어떤 작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이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혹시나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서 이제 얘기할 때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을 같이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눈물 속에서 아까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속에는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다잡는,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는 내 영혼아. 이 내 영혼이 누가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 어찌 낙심하는데? 어찌 네 속에서 불안해하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자기의 의지로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나의 영혼아, 내 속에 나의 영혼아, 왜 너 이렇게 슬퍼하니? 왜 밤낮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니? 왜 그 아픔을 그렇게 느끼고 있니?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자신에게 외쳐요. 그만 낙심해, 그만 불안해, 그만 슬퍼해, 그만 눈물 흘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네가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눈물만 흐르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럼 나타나실 거야. 그리고 도우실 거야. 나타나다. 이르 기억납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절망의 순간, 순종하며 이삭을 바치지만 그 절망의 순간, 그 살 길을 걷는 그 고통의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에요.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순종을 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길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는 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지막 번제 순종에서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 두려움, 이 분노, 불안감, 눈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순종할 때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순간의 감동과 감격, 그 자기의 그런 그 고통이 사흘 동안 고통이 끔찍했지만 그 순간에 어린 양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멈추라고. 그래서 그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이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하는 것은 양을 예비했다는 거고,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다윗, 이 아브라함의 그 고통 속에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기의 지금 슬픔과 고통과 아브라함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아, 너는 소망을 하게 두고 불안해하지 뭐 두려워하지 말. 그리고 순례 길을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는 앞부분에 누가 나요? 하나님이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건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며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직접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